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오늘도 좀 계속 지금 뭐 제가 뭐 많은 신학을 배우거나 뭐 큰 공부를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대학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영학을 공부했고요. 이제 대학원을 이제 연구원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신학 시간이 좀 짧죠. 예, 다른 분보다 원래 뭐 7년 뭐 오래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기회가 되면 좀 신학을 더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짧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제가 보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입니다. 관점. 이걸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눈이라고 하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여러 가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다. 그렇죠? 그렇죠.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다. 그렇죠. 이 일이,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 이게 생긴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뭐 예를 들자면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파냐, 뭐 불신자는 뭐 논외고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뭐 어느 교파에 뭘 있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속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훈련을 받고 말씀을 읽고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했냐?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이방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번 주 강단에도 나오지만 확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고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알고 내가 이 땅에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거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죠. 땅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땅 끝까지 그렇죠. 물론 땅 끝이란 게 꼭 지리적인 개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뭐 지리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혹자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맞죠?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된 곳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땅끝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사각지대다. 그렇죠? 아니면 뭐 2, 3, 7, 5천 종족.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좀 현장에 가보죠. 저는 여러분들은 선교 현장을 좀 많이 가서 만나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나라로도 속해지지 않은 종족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많이는 못 가봤지만 뭐 여러분 뭐 기도해 주셔서 뭐 난민 캠프나 이런 현장도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뭐 태국 같은 현장이나 뭐 어디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이렇게 좀 가보니까 뭐 깊이는 못 가봤지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뭐 어려움이 다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뭐 보니까 뭐 한 달에 예를 들자면 뭐 물론 나라가 조금 못 사니까 우리보다는 좀 돈을 덜 쓰긴 하겠죠. 그렇지만 한 200달러, 300달러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 그것도 한 가족이 살아요. 제가 보니까 뭐 유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가 보니까 진짜 뭐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진짜.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우리 뭐 태국에 우리 갈 때도 이제 미얀마 난민들이잖아요, 주로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옷도 챙겨주고 갖고 왔잖아요. 저는 약간 놀래고 미안했던 게 저는 애들 주려고 왔는데 어른들이 다 입으시는 거예요. 뭐 날씬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애들용으로 이렇게 좀 챙겨갖고 왔는데 좀 약간 큰 거 있잖아요, 날씬한 거 이런 거를 막 워낙 못 드시니까 날씬하시니까 막 입고 막 너무 좋아하시니까 애들 거 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그 막 하시고 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막 너무 그런 거예요. 막 이거 한국에서 왔다고 막 좋아하시고. 아, 물론 뭐 어렵게 사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현장들 보면 특별히 뭐 자세히는 안 가봤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살고 있는 현장 이런 데를 보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잘 살고 뭐 호화롭게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렇게 보면서 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싶은 데도 많이 있어요. 온 가족이 막 이렇게 뭐죠? 하나에서 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막 파키스탄 캠프나 이런 데를 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고 먹는 거랑 화장실이더라고요. 예, 뭐 방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뭐 또 더운 거야 뭐 참으면 되는데 뭐 화장실이라든지 막 먹는 것도 이렇게 만드는 걸 보면 도대체 못 먹어요. 보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야 돼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이따가 그냥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먹어야지. 그리고 막 또 왜 그러냐 막 이분들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막 힘들게 일해갖고 예를 들자면 막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 야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먹을까? 그렇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 그래갖고 막 저는 또 저도 약간 비가 약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막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막 한두 숟가락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막 냄새도 나고 힘들어서. 근데 막 조금 먹고 했더니 막 너무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죄구나 내가. 예.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런 데 갈 때 어떻게 했냐 막 점심 굶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렇잖아요. 왜냐면 뭐 배고파야 사람이 좀 더 먹잖아요. 자꾸 막 일부러 막 더 달라 그러고 막 억지로라도 막 뭐 속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손 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메시지도 너무 없어요. 가서 보니까 뭐 상황도 그렇고 사실 그런 현장에 뭐 제가 가본 데는 그래도 좋은 데일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맞죠? 예. 그나마 좀 나은 데겠죠. 그나마 도시 언저리에 있고 뭐 못 살아도 이런 데지. 와 한점 막 필리핀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 막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한번 나중에 캠프나 이런 데서 가보면 집이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나 어쨌든 뭐죠? 성경에서는 땅 끝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땅 끝까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요? 구원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맞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그렇죠. 이방인들이 뭐죠?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작정된 자들이 있다. 여기서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칼빈 신앙에서 보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아시겠지만 뭐죠? 그 감리교 쪽에서 요한 웨슬레 쪽에서 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조금 어디에 가깝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쪽을 보거든요. 작정돼 있다 이거예요. 사실 저는 저의 원래 배경은 막 뭐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건 아니죠. 원래 배경은 뭐냐면 어릴 때는 이제 군교에 있었고 침례교에 있었어요. 침례교 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학적인 뭐 신학을 배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나 배경은 사실 뭐 약간 웨슬레 쪽이에요. 약간 웨슬레 쪽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부딪혔던 게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작정돼 있다, 뭐 예정된 사람,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좀 당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럼 작정돼 있으면 작정 안 된 사람 뭐야?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뭐 그럼 누구 믿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다 정해놓고 뭐 장난치는 거냐?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납득이. 왜냐하면 이제 저의 생각으로 볼 때, 근데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 현장에서 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더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신학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이 생각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할 땐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작정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터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 현장에 확산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50절, 51절 보니까 이걸 극렬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쫓겨는 나는데 제자들은 어땠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이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르죠. 이게 우리에게 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충만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겁니까? 물론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괴롭죠. 뭐 내가 어려움, 뭐 고민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내게 없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땐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목사인 저에게 이게 계속 일어난다. 그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내게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내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죠. 여러분도 뭐 저보다 더 많이 봤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을 좀 겪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광명 쪽인가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인 것 같아요. 제 여자 권사님인데 목사님 개업 예배를 좀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몇 시에 이렇게 와달라 그랬고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가서 뭐 개업식 한다고 하는데 가면서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개업하면 뭐 이렇게 뭐 상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간판 써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뭐 무슨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에도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갔더니 일단 앉아 있는데 한 열 몇 분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뭐 잠깐 기다리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예사 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약간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라 뭐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뭐 병원 다단계라든가 뭐 잘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뭔 투자라고 뭘 한다는데 저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하더라 분위기도. 그래갖고 제가 아이고 좀
괜히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그래갖고 뭐 그래도 예배 드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그래도 다 예배 한다고 하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뭐 어쨌든 복음 전해야죠, 맞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 가서 이제 짧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제가 딱 보니까 솔직히 많이 들을 분위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냥 짧게. 그래서 막 성경 얘기를 막 복잡하게 하는데 저는 그때 좀 간증을 했어요. 제가 구원받은 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받게 됐다. 이런 거를 그냥 짧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뭐 길게 하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잠깐 이제 목사님 밥 먹고 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참 놀랐어요 그날. 왜냐하면 뭘 느끼냐?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저도 목사인 저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냥 뭐 예배드리고 가야지.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가만히 앉아갖고 이제 뭐 밥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 뭐 시켰다는 거예요. 기다려서 앉으려고 했는데 어떤 신사분이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뭐 하면 목사님 그러니까 뭐 그냥 인사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신 거. 목사님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가 부딪히는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순복음 교회를 다니는데 마누라 때문에 억지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냐? 자기가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여러 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좀 마음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늦었지만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히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이죠.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달라니까. 근데 제가 딱 뭐냐? 누가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여러분에게 늘 있는 것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불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 뭐요? 이방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 그렇죠? 목사님 제가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사정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싶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맨날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근데 딱 보면서 싶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분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르게 전했죠. 선생님 이렇게 와보시라 그래갖고 이제 뭐죠?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펼쳐놓고 이제 구원의 길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딱 듣더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냐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죠. 이런 분한테. 그렇죠. 영접하게 물어보는 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제 뭐 억지로 시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냥 오늘 예수 믿고 싶다 그랬더니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생기더라고요. 나가는데 그래 내가 몰랐구나. 왜? 심지어 목사 저도 전도운동 한다고 잘 모자르지만 하고 있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걸. 여러분이 늘 언제나 어디서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있는 것과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이걸 놓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돌예배? 그 동작군가요? 어디 하여튼 상도도인가 어디 이제 돌예배 하러 갔다면 돌예배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아시는 분하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뭐 한식집 한정식집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잠깐 이제 예배 뭐 그렇잖아요. 뭐 잠깐 하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갖고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몇 명 앉아 있는데 그냥 밥 먹으러 이렇게 기다린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그 누나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집사님의 누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게 뭐냐?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에요. 반응이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 뭐 여러분 예배 들으면 그냥 갑니다. 그냥 뭐 아멘 하고 가고 그냥. 근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저한테는 오늘 뭐 이렇게 제가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말씀하지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를 뭐 제가 물어봤습니까? 뭐 당신 어떻게 지냅니까? 뭐 얼굴도 처음 봤는데 맞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뭘 느낄까요? 사실은 덜 예배를 하러 간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이 일하러 가듯이 목사인 저도 그게 일이니까 예배하고. 근데 그랬는데 딱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였겠어요? 이제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뭐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쫙 정리하는데 와 이분이 얼마나 잘 듣냐면요. 이렇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이렇게 막 그 뭐죠? 종업원들이 이렇게 막 뭘 놓잖아요. 근데 그걸 놓는데 저랑 눈길이 이렇게 마주 이렇게 놓칠까봐 막 이렇게 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듣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도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면서 그 얘기를 뭐 제가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봤어요 사실은. 뭘 느끼냐 여러분 항상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또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이만희 서울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인데 이제 새 가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몇 년 했는데 이제 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 아는 분이 이분이 완전 불신자일 때 영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막 하루는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누구를 데려왔다는 거. 그리고 오시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남자면 이분 좀 전도하러 남자분이 두 분이었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뭐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한 분이 이분이 뭐라냐. 목사님 이분을 데려왔는데 이분은 오늘 뭐 어떻게 돼갖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갖고 두 분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두 분 다 영접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사실 원래 전도하려고 했던 그분은 한 번 딱 그날 오고 나누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날 같이 왔다, 같이 그냥 오셨다 이분이요 계속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일 것 같아. 그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잣대를 지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여러분 물론 막 예수님처럼 뭐 순해져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요? 구원시키려고 왔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뭐죠? 이것도 뭐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죠. 뭐 어려운 사람 돕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말이 돼요. 맞죠? 근데 저는 조금 전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착하게 지내야지. 물론 이것도 되겠지만 뭐죠? 항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떨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막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든 똑똑하든 많이 배웠든 몇십 년 했든 뭐 목사든 장로든 간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도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는 모자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게 모자라지만 제일 중요한 철칙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쨌든 3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뭐 모자란 게 많지만 뭘 느꼈냐? 인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제 마음에 하여튼 딱 붙어 있어요. 인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전도를 말해라, 교회를 데려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방의 빛이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빛이 전달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죠? 왜? 이거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무슨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렇죠. 인정하셔야 돼요. 뭐 잘하잔 말이 아니에요. 힘을 내서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죠? 정확히 나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막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정확하게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뭐죠?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요, 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좀 상처도 많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 뭐였냐, 뭐 여러분 좀 틀리겠지만 저는 제일 다른 것도 좀 뭐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외모가 그렇잖아요. 예, 예. 여러분 사실은 뭐 늘 날씬한 사람 모르시겠지만 예, 예. 저는 거의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거의 이렇게 몸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항상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예. 제 별명이 심지어 뭐냐 이런 것도 있어요. 뚱. 뒤에서 애들이 뚱뚱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저는 그냥 뚱을 하는데도 저는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뭐 돼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늘 듣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좀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항상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날씬했으면 좋겠는데 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을 땐가 이제 그 어디 동대문 쪽에서 이제 그쪽에 교구 권사님과 집사님 한 분이 저 안수 받는다고 이렇게 양복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죠. 그래갖고 너무 웃긴 게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옷가게 직원이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냐 와 왜 이렇게 살이 많냐면서 막 이렇게 막 뒷주머니 막 이렇게 안 들어간다면서 하는데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직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자격지심도 들고 이제 뭐랄까 나는 왜 잘못하지. 그리고 사실 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알겠지만 저희 아버님 막 굉장히 막 멋있으시고 막 스마트하시고 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저 놀린다고 아직도 여자친구도 없다면서 막 맨날 놀리고 그랬거든요. 그래갖고요 늘 뭐냐면 이제 이런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뭐가 좀 못났지? 나는 이게 참 여러분 상처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게 모르게 자꾸 저한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복음을 이렇게 좀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부딪히면서 굉장히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이게 참 근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우리는 뭐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보는 눈.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틀렸냐? 그 말은 아니죠. 참고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자부심도 없고요. 사실 뭐냐? 별로 힘도 없어요. 제가 뭐 전도하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 다른 교회 다니면서 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뭘 느끼는 게 뭐냐? 대부분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로. 뭐냐? 이게 힘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나보면. 그리고 뭐냐?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물론 우리가 나를 깨닫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늘 그렇게 있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 내 자신을 봐야 돼.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못돼요. 그리고요, 저도 그렇지만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나 현장을 볼 때 이게 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자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보자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정확한 눈이 있는 만큼 내 자신도 정확하게 보게 돼 있죠. 그렇죠? 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잣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보면 뭐죠? 여러분이 내 인생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성경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성경을 정확히 본다. 이런 문제가 올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면 뭐가 안 되죠? 나도 모르게 인도를 못 받아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죠?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복잡하게 말하면 길지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한번 좀 보면요. 두 번째, 시대적 특징을 얘기합니다. 네. 말씀도 써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면요. 일반적인 특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러면서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느니라. 그렇죠? 간단히 뭐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여러분 보면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 성경이 써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절과 골수라는 개념이나 있었을까요? 이게 요새 써졌으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맞죠? 이 성경이 언제 써졌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껏해야 100년 안에 다 써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신기해. 어떻게 관절과 골수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가 뭐 그냥 약간 격가지지만 예를 들면 그 창조론,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진화를 만나 창조. 그래갖고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책을 보잖아요. 뭐 강의도 보고 그러는데 책을 보는데 창조론에 대한 책인데 제가 좀 하나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냐면 우리 그냥 보잖아요. 그냥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 언제 오신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날이 어떨다 막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어떤 한 동시에 사건이잖아요. 근데 뭐라냐? 어떤 곳은 밤이고 어떤 곳은 낮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천동설이었습니까? 지동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네모난 아니 그 일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시대에는 여러분 지구가 동글다라고 발견한 건 1400~500년쯤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그게 언제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이 어떤 곳은 밤이고 어떤 곳은 낮이다. 여러분 평평하게 돼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성경도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죠. 뭐냐 너무 대충 봐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맞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여러분 그때 생각해보세요. 관절과 골수가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이런 것만 하나 조금 생각해봐도 우리가요 많은 게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걸 한번 우리 볼까요? 네, 성경 한 군데 정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보시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5절부터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성경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붙잡으면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줘요. 자동으로. 그렇죠? 왜?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세계보고 싶어 마음만 한다고 됩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나 교회에서 하고 싶어. 근데 능력이 없으면 못 해요, 솔직히. 나 저 사람 살리고 싶어. 제가 해보니까요, 능력이 없으면 못 살려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을 만들어 주신대요. 뭐가요? 모든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특별히 랩런트 중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뭐 김미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성 권사님이나 우리 한명 권사님 이렇게 또 아이들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맞죠? 근데 왜 중요하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에 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한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그렇게 해줍니까? 성경이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뭐라 했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애들은 잘못하면 이런 걸 모르면요, 그냥 예배 지겨 이렇게만 생각해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정확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이요, 막 은혜 받고 하지만 좀 힘든 이유가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과 복음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막 한이 맺혀서 막 애들한테 막 복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지나가니까 그렇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뭐냐? 굉장히 많은 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렇죠. 뭐 할 수 있어요? 교훈도 할 수 있고요. 책망도 할 수 있고요. 바르게 할 수도 있고요. 의로 교육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막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안 변화돼요. 그렇죠. 우리가 막 볼 때 막 이렇게 하지. 그럼요. 안 바뀌는 거를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꾼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그렇죠. 바르게 함과 그렇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하고 새 가족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13장 8절 뭐 다 보기가 어렵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적어도 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왜? 모세계 역사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요셉을 붙들고 애굽을 보고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시대적 특징이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5장 4절. 거기 밑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또 성경은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거기 한번 나온 내용만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경계다.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 상황부터 현장부터 시작해서 맞죠? 교회 모습과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건 뭐냐?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거는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죠? 본을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또 뭐요? 말씀을 봐야 돼요. 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어느 시대나 그렇죠.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말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시대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도 그렇고요. 문제나 뭘 오면 우린 자꾸 이거를 해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은 많이 해요. 어떻게? 제가 그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자면 제 뭐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 총신연구원 이제 졸업할 때였는데 이제 졸업여행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 뭐 일반 대학도 이렇게 졸업여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상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뭘 가냐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아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런 데를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제 기억에 저희 반이 한 30 몇 명, 40명 있었어요. 한 30 몇 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뭐 싼 비행으로 막 싸게 한다 그래도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외국 가서 한 열흘 있다 와야 되니까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뭐냐 다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신학생이 맞죠. 성지순례 가고 싶고 보고 싶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이제 좀 형편이 되고 괜찮은 사람들 그냥 뭐 탁탁 등록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 반 이상은 뭐냐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갖고 저도 똑같이 그 파트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 어떻게 이걸 돈을 만들까?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그 우리 북한 사역 많이 하시는 박용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교 이제 그 뭐죠? 경건회를 오셔갖고 이 메시지를 하는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딱그뭐 경건회 뭐 듣잖아요. 그냥 뭐 신학교 예배 듣는데 딱 그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왜 어떻게를 고민하냐?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 여러분 뭐죠? 예를 들면 내 앞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 사역을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설교를 듣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의 문제에 저의 고민에 정확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설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듣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말래요. 근데 그러잖아요. 저는 이곡임만 충만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지? 뭘 하지? 근데 왜를 고민해봐라. 왜? 그 말씀 딱 들을 때 뭐냐? 나는 이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솔직히 뭐냐? 어떻게를 자꾸 고민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맞죠?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과 고민으로 그건 기도가 아니죠, 솔직히. 왜? 말씀 안 붙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못 붙잡으면 내 수준대로 내 능력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딱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죠? 막 가슴이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딱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은혜 받아, 저는 그래요. 은혜 받았어란 말은 뭐 좋았어 이런 것보다 뭐냐,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 그리고요, 이상하게요, 그렇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계속 묵상이 돼요. 24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걸 고민해서 하나님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 들었으면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빨리 버리고 뭐죠?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맞죠? 맞죠? 내 고민과 내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다 설명한 건데 하나님이 이런 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뭐 어려웠는데 갔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밝게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여행 가니까 좋다 이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린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문제 속에서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문제 해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걸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설교했다 아멘 그렇다고 됩니까? 솔직히 여러분 문제만 하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체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뭐 문제 왜 이게 맨날 옵니까?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계속 보게 하시잖아요. 이걸 깨달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뭐냐? 계속 불신앙하다가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도 기도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는 망대를 샀습니다.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저의 인생이 사실은 그래 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또 그렇게 가는 게 우리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날 제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됐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또 하나님을 배웠어요. 저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게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사람은 날 책임지지 못해요. 사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땅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결론이 뭐죠? 주바라기 하다 가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뭐 봐요? 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인생을 살면 돼요? 주님 바라보다 가면 돼요. 물론 그럴 때 있더라고요. 하나님 좀 좋은 데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있어요. 맞죠? 좀 이렇게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맞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다 다 좋은 데서 막 멋지게 하고 싶죠. 그렇죠.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막 응답받고 막 산업인을 막 하고 싶겠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건 시간표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